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있는 막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교회와 이들을 박해하는 자들과 관련한 환상이 주어집니다. 11장에는 여러 나라와 많은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교회가 두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구체적인 활동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지팡이처럼 생긴 갈대를 주면서 성전과 거기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떤 것을 측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행위이고 또 그 측량한 경계 안에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통제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의 뜰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환난 기간 42개월 동안 즉 3년 반 동안 이방인들이 유린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계속해서 성전을 짓밟고 파괴함으로써 교회를 모독할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제한된 기간인 42달, 3년 6개월, 날수로 하면 1260일 기간만 성전을 짓밟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나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교회를 아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또한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박해는 일정 기간만 일어날 것이고 무한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박해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1260일, 3년 반을 예언할 것입니다.
두 증인은 자신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알맞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면서 예언자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옷을 입습니다. 베옷을 입는 것은 심판이 임했을 때 취하는 행동이고 또는 슬픔과 비참함에 또는 회개를 표시할 때 입는 옷이죠. 그리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그 1260일, 즉 3년 반은 큰 환난 기간이고 교회가 세상에서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는 기간입니다. 두 증인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 기간 중에 증언하는 일을 예언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두 증인의 실체를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촛대와 감람나무의 공통점은 불을 밝히는 데 있습니다. 촛대는 그 자체로 촛불을 켜서 꽂아서 불을 밝히고 감람나무는 감람료를 짜서 그것이 등불의 원료가 되죠. 이것은 촛대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듯이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들임을 가리키려고 사용되었습니다. 즉 촛대와 감람나무는 어떤 개인,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세상에서 강한 반대를 경험합니다. 세상은 증인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나 5절 말씀 보면 세상은 그들을 박해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들을 해하여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박해하는 그 원수들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증인은 교회는 역사 끝에 나타날 두 예언자로 교회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두 증인은 모세처럼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재앙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증인은 모두 종말론적인 인물들입니다. 두 증인이 종말의 때에 박해를 받지만 그런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소명을 받고 그것을 충실하게 수행을 합니다. 두 증인,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동안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의 한계와 또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언하는 기간이 마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기간은 사람의 눈에는 길게 보일 것입니다. 1260일. 하지만 딱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입니다. 증인들이 사명을 완수할 쯤에 그러면 1260일이 끝나면 이제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 짐승과 두 증인이 싸워서 두 증인에게 결정적인 해를 가해서 마침내 두 증인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를 보호하신 하나님께서는 정한 기간이 지나자 교회가 적그리스도에 희생되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두 증인의 교회가 죽임을 당할 때는 이미 그들이 땅에서 그들의 사명을 다 완수한 뒤입니다. 충분히 복음을 전하고 증언한 이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짐승들은 이제 증인들, 교회들이 죽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잔치를 베풀며 축제를 벌이듯 축하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쳤던 그 소리가 듣기 싫었겠죠. 어쨌든 그들이 죽자 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고받듯이 선물을 서로 보내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딱 3일 반 동안, 이제 3일이 지나고 반날 정도 지나면 그들의 축제는 끝이 날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몸은 죽여도 그들의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끽하는 축제가 이제 3일 반이 지나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그들에게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에스겔 말씀에서 에스겔 37장에서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그들은 그들의 발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올라오라는 음성이 있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올라가셨듯이 부활 승천하셨듯이 그들은 공중으로 끌어들여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입니다. 이 광경은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수 있는 상태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기 때문에 어느 낮은 위치에 있어도 다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누구나 보게 되고 그들이 죽은 줄 알았는데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는데 살아난 것을 보면서 한번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것을 보면서 또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참으셨던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고 13절 말씀 보면 큰 지진이 나서 큰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 도시 인구가 사실 그 당시로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는 5천 명도 채 되지 않았는데 7천 명이나 죽는다는 것은 여기서 7천은 완전수 10분의 1 할 때 10도 완전수이고 7도 완전수이고 또 거기에 곱한 100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상징적인 숫자를 사용해서 그 도시가 완전히 그리고 철저하게 멸망당함으로써 남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즉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때 그들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그들에게 주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죽은 사람들의 숫자와 아울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미친 효과에 관심을 보입니다. 10분의 1은 성벽이 무너지면서 7천 명이 죽었지만 또 지진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두려워해서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인데 그들이 회개한 건 단지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 10분의 1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그것이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완전한 심판, 마지막 7 나팔 재앙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화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11장 이제 남은 부분 15절부터 19절에서 셋째 화가 소개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증인으로 삼아 마지막 3년 반 동안 복음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우리 교회에게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오실 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준 여러 가지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 말씀을 잘 선포하는 것이고 복음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잘 선포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귀중한 우선순위를 둬야 될 사명입니다. 어떤 봉사활동이나 구제활동도 교회에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는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은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전하는 또 우리 교회는 마지막 심판의 날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 우리는 3년 반 동안 그렇게 전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3년 반 동안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세력이 반대하더라도 하지만 잘 인내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사명을 다 완수했을 때 우리는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3일 반 동안만 수치를 당하게 시체가 길거리에 내버려져 있겠죠. 하지만 그 후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 모두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공중으로 끌어올려지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사탄이 아니라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오늘도 찬양과 감사로 하루를 살아갑시다. 우리는 이미 이긴 자들이고 결국 이길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승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오늘 오전에 심장 수술을 받는 김종명 장로님 장녀 김미경 지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심판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삼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심장 수술을 받는 김정명 장로님의 큰딸 김미경 지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의료진들을 통해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 건강한 심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과 회복 모든 과정 후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며 간호할 가족들에게도 또한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